지난 주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토요일 오후 6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총성이 8발이 났습니다. 누군가 총을 8발을 쏜 거예요. 그 중에 한 발이 정확하게 이번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온 도널드 트럼프의 머리를 향해 총알이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이제 연설을 저처럼 딱 서가지고 하고 있는데 마침 어떤 자료를 인용하기 위해서 고개를 싹 숙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총알이 원래대로라면 이 머리를 관통했을 텐데 고개를 숙이는 바람에 오른쪽 귀 윗부분을 스쳐 지나가 버린 거예요. 스쳐 지나갔어요.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그가 이제 나중에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건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의 지지자들은 하나님이 트럼프를 살렸다,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비록 이제 귀에 스쳐 지나가긴 했지만 총에 맞은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총에 딱 맞으면, 저도 총에 맞아 본 적이 없어서 확실히 모르지만 너무너무 두려울 거고, 그죠? 그 뭐 다리가 후들후들 거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총에 맞고 맞았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경호원들이 그를 부축해서 일으켰는데 그가 탁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을 높이 들고 외쳐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보통 운동할 때 파이팅 하잖아요. 파이트라고, 싸우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미국에서 유명한 알려진 기자의 카메라에 담겨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알려졌는데 우리 한번 영상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장면인데, 제가 트럼프 지지자가 아닙니다. 지지자라서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딱 저 사진이 딱 한 거예요. 저게 총알이 귀에 스치고 나서 곧바로 저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데 뒤에 성조기가 휘날리고, 그죠? 손을 탁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트를 외쳤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 사진이 알려지고는 사람들이 이번 선거는 이미 끝났다.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많은 선거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이 국민이 원하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사진이 극적으로 보여주었죠. 총에 맞았지만 굴복하지 않고 적과 싸우는 강력한 힘을 가진 이 트럼프야말로 미국을 이끌어갈 아주 능력 있는 지도자다, 이렇게 이 사진이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될 수가 없겠다, 트럼프가 이기겠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역사를 보면 대체로 국민은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들을 선호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국민은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지도자들을 원합니다. 물론 이 강력한 지도력이 너무 지나쳐서 독재로 가면 그거는 이제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니죠. 독재자들은 끌어내리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힘있게 이끌어 간다면 어느 정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거 그거 양해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역사 보면 아주 강력한 추진력과 힘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갔던, 어느 정도는 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또 억울한, 또 국민을 힘들게 하고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한 그런 지도자들 높이 평가하죠. 뭐 역사를 보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번 트럼프 총격 사태는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를 국민이 원한다는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런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할까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들을 선호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도 이런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누구이며 그 지도자는 어떻게 국민을 다스려야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떤 지도자들을 선택해야 되고 또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달라졌던 것은 성경이 기록된 고대 사회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지도자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이 너무나 자명하죠.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의 흥망이 이제 좌우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선택해야 되는 지도자, 혹은 우리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살게 될 때 주변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주변 모든 나라는 왕이 통치하였습니다. 왕정 정치를 다 하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이스라엘에만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약 30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럼 나라인데 그럼 누가 통치를 했느냐? 사사들이 통치를 하였어요. 사사들이 통치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드보라, 기드온, 삼손, 그리고 사무엘이 바로 이런 사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근데 사사는 왕처럼 권력이 자식에게 계속 전달되지 않았어요. 승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마치 공식이에요. 공식. 이스라엘이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괴롭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사사가 적들을 물리치고 이제 사사가 다스려서 평안한 시대가 돼요. 이게 이제 한 사이클이에요. 그럼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안해지니까 또, 우리가 평안해지면 죄져요, 그죠? 그냥 평안해지니까 또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 해요. 그럼 하나님이 또 몽둥이, 이방 민족을 몽둥이로 써요. 그러면 또 회개해요, 사사를 세워요.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이 사사기를 보면 공식처럼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라는 것은 항상 이 권력을 가지고 세워진 그런 왕과 같지 않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 권력이라는 것이 안정적이지 못한 거예요. 위기 때마다 세워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불안한 것이죠. 계속 누가 지도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 딱 드러나고 다시 사라졌다가 또 위기 때 오고, 이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지도력에 대해서, 이 권력이 이렇게 유동적인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또 사사는 왕처럼 나라 전체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지파를 비롯하여 근처, 이제 인근 지역만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역을 다 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광야 시간을 보내고, 그때는 이제 모세가 마치 왕처럼 1인 혼자서 이제 통치를 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잇죠. 근데 여호수아 다음에는 없는 거예요, 전체적인 지도를 할 사람이. 그래서 사사들이 세워져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이제 사사들이 그 지역별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백성은 권력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나라 전체를 하나로 이끌어갈 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어떤 왕을 세워야 되는가,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왕이 되기 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세 가지 일, 또 이스라엘 왕이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 일,
이것을 차례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왕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어야 돼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백성이 분명 요구하는 왕이지만 백성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러니까 백성이 요구하는 왕이지만 그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딱 기억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어떤 권력이 있는 것이, 실제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권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위임하신 권력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어야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 애굽 왕에게 우리 백성,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라고 할 때, 내보내라고 할 때 그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에 보시면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왕이라는 뜻이 있죠. 왕.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군대로부터 구원하셨을 때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도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홍해, 바다가 앞을 가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일단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애국 군대는 물속에 수장이 됩니다. 그죠? 이 놀라운 구원 사건을 보면서 모세가 찬양을 불러요. 노래를 불러요. 이게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인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기 때문에 인간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다른 세상 왕처럼 스스로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력을 위임받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왕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여야 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지도자와 하나님이 바라시는 지도자가 다르다는 걸,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통 선호하고 좋아하는, 또 원하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능력 있는 지도자죠. 그에게 어떤 특별한, 우리가 갖지 못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을 우리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많은 지도자가 강력하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뭐 대통령 선거를 한다,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이런 지도자들을 뽑는 선거를 할 때 여러분 우편물로 집에 뭐가 오죠? 꼭 선전물이 오죠. 선전물이 오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몇 번까지 쫙 선전물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거 뜯지도 않으시죠, 여러분들. 보통 이제 나는 이미 마음에 정해져 있어 그래가지고 뜯지도 않을 텐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주권자로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한번 내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딱 뜯어가지고 다 읽어봤어요. 1번부터 몇 번까지 싹 다 읽어봤어요. 한번 제가 매번 그런 건 아니고 그때 한번 딱 한번 해봤어요. 쫙 읽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 이렇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이력이 앞에 쫙 나와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앞에도 부족하니까 뒤까지 꽉꽉 채워놨어요. 자기가 학력이 어떻게 되고, 뭐 대학원, 박사, 뭐 하여튼 학력, 그다음에 자기들 지위, 내가 뭘 여기 맺고 뭘 막 쫙 써놨어. 업적, 내가 뭘 이뤄냈고 뭘 막 쫙 썼어요. 그거 보고, 야, 우리나라는 문제 없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막 자기 선전을 쫙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력을 그렇게 확 잘 읽지도 않는데 그렇게 썼을까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국민이 능력 있는 지도자를 바란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난 능력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사람이에요. 나 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보여주려는 거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는 지도자는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꼽아본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다섯 명을 꼽아본다면 아마 제가 생각하는 건 여러분 생각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는 이제 이해는 하실 거예요. 공감을 하실 텐데,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다윗, 그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공평해야 되니까 베드로, 그죠? 베드로 나와야죠. 베드로 안 나오면 섭섭합니다. 천국 가면 혼나요.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 정도겠죠. 그죠? 이 5명 어느 정도 다 이해가 가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들. 물론 다른 사람 뭐 엘리야도 있을 거고 다 있겠지만 어쨌든 5명 탑 5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건 실제 있는 날 아니고 상상을 해보자. 이 5분이 오늘날에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하는데 이 5분이 지원을 했어요. 놀랍죠? 5분이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교회 청빙에 지원을 하려면, 담임 목사로 지원을 하려면 이력서를 먼저 내게 돼 있어요. 저도 우리 은곡교회 이제 담임 목사 청빙 그거 할 때, 추천을 받고 할 때 이력서를 내요. 이력서,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목회 계획서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씁니다. 그래서 써서 내는데 제일 먼저 이제 이력서를 보게 되겠죠. 우리 청빙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력서를 보게 됩니다. 이력서. 1번 아브라함 이력서를 딱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했나? 아브라함은 첫째 줄에서 서류 탈락이에요. 첫 줄이 뭐예요? 75년 동안 우상을 섬겨왔음. 그게 첫째 줄 아닙니까? 그죠?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75년 동안 우상 숭배자였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데, 우르는 달신을 섬기는 동네입니다. 달신을 섬긴 사람이에요. 뭐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믿음의 사람이 됐지만 어쨌든 75세 나이에서 일단 탈락이지만 우상 숭배자를 여러분 담임 목사로 모시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탈락. 그렇죠? 아브라함 탈락이에요. 두 번째 모세. 모세는 이력서 첫 줄은 너무너무 화려해요. 이집트 왕자. 이야, 왕족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지원을 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도 둘째 줄에서 탈락이에요. 둘째 줄에서 40부터 40세가 되어서 때부터 80세가 될 동안 40년 동안 뭘 했어요? 광야에서 양을 쳤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만 쳤어요. 양만. 40년을 양만 쳐다봤다는 건 뭐겠어요? 이전에 가졌던 지식, 힘,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거죠. 아마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 그죠? 다 그래. 탈락. 그죠? 이제 다윗, 세 번째 다윗. 세 번째 다윗은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죠? 그럼 목회하기도 좋아요. 양치었으니까 어렸을 때 그런 경험도 있고 용맹하고 소리는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사람 다윗도 탈락이에요. 범죄 이력 조회를 해보니까 탈락하는 거예요. 그는 간음을 저질렀어. 그는 살인을 저질렀어. 범죄 이력을 조회해보니까 이건 탈락이죠. 여러분 뭐 살인자를 담임 목사로 모시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탈락. 베드로와 바울은 어떨까요? 베드로와 바울은 이들은 뭐 쟁쟁한 분들이죠, 그죠? 근데 이분들도 탈락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바울은 어땠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담임 목사로 모실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다 탈락이에요. 다 탈락. 그냥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다 하나같이 면접까지도 못 가요. 서류 전형에서 거기서 다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보고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학력이나 능력이나 외모 등은 사람에게나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의 첫째 조건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은 외모와 능력이 아닌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 순종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붓는 사건,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사무엘은요, 사실 다윗이 마음에 전혀 없었어요. 다윗은 그 자리에도 있지도 않았거니와 다윗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첫째 아들 엘리압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보는 거와 내가 보는 거는 다르다 그러죠. 사람은 외모, 용모와 키를 보거니와 하나님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순종이 능력보다 먼저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세상 지도자의 가장 분명한 차이입니다. 세상은 능력이 제일 앞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순종이 가장 앞섭니다. 순종이 중요해요. 교회에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자기 생각과 경험과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첫째 조건은 이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돼요.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돼요. 자, 오늘 보면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돼요. 다른 나라 사람이 절대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조건이 붙는 이유는 분명하죠. 다른 나라 사람이 왕이 되면 그가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하나님이며 사람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한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만 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교회가 목사와 장로, 권사 등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을 세울 때 그들의 믿음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조건들을 우선시할 때가 많아요.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갖고 돈이 많고 이런 조건들을 보면서 저 사람 뭐가 돼야지, 교회 안에서 뭐가 돼야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결과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운영이 돼요. 그런 교회가 영적인 힘을 점점 잃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하듯이 교회의 지도자는 반드시 참 성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이게 엄청난 그런 조건이 아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 사람은 순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된다고 해요. 자, 이어서 하나님은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세 가지, 이스라엘 왕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일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됩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돼요.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이스라엘 왕은요 병마를 많이 둬서는 안 돼. 이 병마라는 것은 오늘 우리식으로 따지면 탱크나 전차 이런 최첨단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 명령은 이상하지요. 여러분, 왕의 첫째 가는 임무가 뭡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의 가장 첫째 가는 임무가 뭐예요?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자기 국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국방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기를 더 많이 모아야 돼요. 최첨단 무기를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은 오히려 많은 병마를 두면 안 된다.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많은 병마를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많은 병마가 지키는, 많은 무기, 군사들이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많은 병마를 의지해서는 안 되고 진짜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것을 정복할 때까지 계속 경험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들이 이제 모세가 가서 그들을 이제 구출해 내는데 그때 누가 그 일을 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군대를 조직하고 무기를 사고 그래가지고 힘을 길러서 애굽 군대와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나오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가지고 애굽 왕의 항복을 받아내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쳤어요. 이때는 400년 동안 종살이한 민족이 무슨 군대가 있겠고 무슨 무기가 제대로 갖춰져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쟁을 하면, 전투를 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을 물리쳤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는 이미 군대와 견고한 성으로 무장한 가나안 민족들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들을 보통의 힘으로 싸워서 이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죠.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앞장서서 강한 용사로서 나가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시잖아요. 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스라엘은 많은 병마로 무기로 군사로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지키는 나라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조건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많은 병마를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는요,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돼요.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됩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당시 왕들은 여러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안보와 경제를 든든히 했어요. 다른 나라 공주랑 저 옆에 있는 나라 공주와 결혼을 했으면 그 옆에 있는 나라는 적어도 쳐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공주가 거기에 왕비인데 쳐들어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안보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 그리고 동盟관계를 맺으면서 경제적으로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공주를 데리고 와서 혼인을 하는 것, 이거 사실은 외교적인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금지하셨어요. 이 일을 금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게 될 때에 공주가 자기가 속한 나라의 우상들을 함께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조건이 타국인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만 돼야 된다, 백성 중에 하나만 돼야 된다는 것과 의미상 통하죠. 여러 나라의 부인을 두게 되면, 여러 나라에서 그 공주를 데려오게 되면, 왕이 데려오게 되면 그 나라들에 속한 우상도 함께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면 다윗도 있겠지만 사실 더 부강한 때는 그의 아들 솔로몬 때였어요. 다윗이 다 준비를 해줬거든요. 게다가 하나님께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완전 전형적인 용두삼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믿음에 대단한,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든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지혜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어떤 말씀에 불순종했냐면 이 말씀이에요.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는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주변 인접 국가의 공주들과 다 결혼을 해버려요.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도시 시온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도시가요, 우상 박람회장이 됐어요. 우상 박람회장. 공주가 한 명 올 때마다 그 공주가 섬기는 신전을 하나씩 지었어요. 뭐 돈은 많겠고, 솔로몬이 돈은 많았거든요. 짓는 거예요, 공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방 신전이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신전이 세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미혹이 돼요. 우리 옆에 신전이 있는데 한번 가봤더니, 야, 이 신을 믿으면 부자가 된대, 이 신을 믿으면 건강해진대, 이 신을 믿으면 자식을 잘 낳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솔로몬도 마지막 말년에 가서는 그의 마음을 여호와께로부터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우상에게로 가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은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린 솔로몬 하면 처음 이야기만 기억을 해요. 1000번째에서 지혜를 받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걸로 생각하지만, 그 말년은 완전히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벌을 받는 왕이 됩니다. 그 단초가 여러 아내를 둔 거예요. 여러 아내를 둔 거. 그래서 절대 이스라엘 왕은 여러 나라에 여러 아내를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이스라엘 왕은요,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아두면 안 돼요. 자,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여러분, 왕의 권세는 굉장히 막강합니다. 나라에 있는 모든 권세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왕이 그 권세로, 막강한 권세로 못할 일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왕이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신이 은금을 취하기 위해서, 더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백성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는 것이죠. 백성을 제대로 못 돌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압제하고 자기의 치부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이 경험한 것이죠. 독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치부를, 자기 돈을, 그죠? 엄청난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국민들을 압제하고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왕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은금을 많이 쌓아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3가지를 금지하셨는데, 많은 병마를 가지는 것, 아내를 많이 두는 것, 은금을 많이 쌓는 것, 이거 해서는 안 돼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왕과 세상 왕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보여주죠.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왕들이요, 뭐 하려고 왕이 됩니까? 뭐 하려고 왕이 돼요? 막강한 권력, 그죠? 병마, 최첨단 무기, 군사, 그래서 이런 권력을 가지려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아내를 두는 거, 쾌락을, 그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누리려고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금을 쌓는 거, 그죠? 돈에 눈이 다 뒤집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돈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뉴스 같은 거 보면요, 높은 지위에 이르고 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뇌물 받고 이런 거 하는 거 다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신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하는 거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 왕들은, 이 세상 지도자들은 이러한 것들이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을 성공한 지도자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닮아야 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왕을 진정한 지도자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지도자들을 평가하는,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관점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저 능력이 많아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부강하게 하는, 백성을 압제하면서도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그런 지도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지도자를 지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단적인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형편없는 왕으로 취급받았던 왕이 있어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예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들어보셨습니까? 여로보암 2세 왕 들어보셨어요?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여로보암 2세라고 성경 안 나오고 여로보암의 아들이니까 그 나중에 같은 이름을 써서 2세라고 우리가 구별을 하는데, 성경에서 보는데 아마 기억하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하면 다윗, 솔로몬, 좀 더 하면 히스기야, 요시야, 뭐 이 정도 기억하겠지만 여로보암 2세 왕을 기억하는 왕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요,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가 나라를 넓히는데,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어느 수준이냐면 솔로몬 수준으로 넓혀요.
솔로몬은 불세출의 왕 아닙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영토를 확장한 왕이 여로보암 2세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이루었어요. 통치 기한도 40년이 넘어요. 나라가 엄청나게 안정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역사책으로 기록되면 여로보암 2세는 다윗과 솔로몬급으로 많이 기록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돼? 하나님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셨느냐?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요, 단 7줄로 기록이 됐어요. 단 7줄. 그러니까 7줄짜리 왕이에요. 7줄짜리 왕. 그 많은,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수십 장을 써야 돼. 그 업적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훌륭한 왕이,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훌륭한 왕이. 근데 하나님은 딱 7줄이에요. 7줄. 그리고 그 7줄도 가장 핵심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예요.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앞에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사람들이 바라는 지도자와 하나님 바라는 지도자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왕이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 왕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성경, 요즘에 성경 많이 읽으시는데, 성경도 읽으시지만 성경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필사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 말씀을요, 써야 돼요. 써서 책으로 만들어야 돼요. 왕이 써야 됩니다. 쓴 다음에 그 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바로 옆에 둬야 돼요. 일할 때든지 잘 때든지 먹을 때든지 언제나 손에 닿는 곳에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평생 그 율법을 읽어야 돼요. 읽고 그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만약 세상의 왕에게 이런 것을 하라고 하면 정말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왕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은 무엇보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 율법을 평생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율법을 평생 읽고 배우고 순종하는 왕은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왕을 나는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은 이 세상의 왕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이 세상에 선호하는 지도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왕, 세상 지도자는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왕,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가, 그게 중요해요.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세상의 왕 지도자들은 자신의 야망을 얼마나 많이 성취했느냐, 그게 성공의 기준이에요. 업적들 쫙, 내가 이렇게 잘했어, 그게 성공의 기준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왕,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따랐는가, 그게 성공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의 역사서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보시면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나와요. 왕들을 평가. 이 왕이 잘했나 못했나. 그냥 업적의 개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기준이 뭐냐? 다윗의 길로 갔느냐,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느냐예요. 다윗의 길로 갔다면 그 왕은 비록 세상적으로 업적이 없더라도 성공한 왕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면, 여로보암 2세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면, 그가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많은 업적을 세웠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왕이에요. 이것이 세상 지도자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극명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왕의 모든 조건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한 사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며 참 이스라엘인이었습니다. 그는 병마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많은 병마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새벽과 밤으로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적들 사탄을 물리쳤어요. 또 그는 많은 아내를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세리와 창기와 또한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은금을 쌓아두지 않았어요. 대신 오직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완벽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함께하며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줍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참된 왕, 온 세상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신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을 우리 눈앞에 실현해낸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어떤 지도자들을 평가할 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평가를 하면 저 지도자가 바른 지도자인가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지도자가 우리가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내가 지도자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무슨 어느 조직의 대표도 아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지도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지도자라는 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은 가정에서 지도자예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에게 아랫사람이 있다면 부하 직원이 있다면 여러분 지도자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가 되려고 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는 놀랍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부모,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용납하고 예수님처럼 먼저 품어주는 그런 부모라면 그 자녀가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상사가 아랫사람을 향해 예수님처럼 모범을 보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희생한다면 아랫사람은 그 지도자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을 받은 장로님이 목사가 또한 우리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그죠?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섬기고 먼저 사랑하고 품어줄 때 성도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들이 있는 곳 가장 작은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일터, 교회, 사회 전체적으로 이 나라까지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가 세워지는 그곳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사회를 복되게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비록 지금은 없는 왕에 관한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성경 읽을 때 이 왕에 대한 우리가 왕도 없는데 이 왜 기록되었는가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왕을 성취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범이 되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지도자의 모범이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 이 말씀의 원리와 정신을 오늘 여전히 우리는 이 원리와 정신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정신과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순종한다면 우리 자신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위에 세워진 지도자를 위해서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있는 어느 모임이 있었든 공동체에서든지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정신들, 말씀의 정신과 뜻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위에 세워질 지도자가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능력 있고 단순히 물질적인 번영을 가져오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우리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지도자를 우리 위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교회에 또한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나라에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이 누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누구인가를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정신과 뜻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의 있는 가정, 일터, 교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의 아랫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을, 일터를, 교회를 복되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예수님,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은, 정말 오늘 말씀의 정신과 뜻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